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다. 한 엄마의 라디오 편지거리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가 학교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훌쩍 이렇게 여름이 다가와 너무 더워서 엄마가 거기 서 있는 가운데 이제 더위가 갈증이 느껴져서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나오는 걸 보면서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아들, 이 엄마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라.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합니다. 고민 끝에 아들이 하는 말, 엄마한테 사주는 건 안 아까운데 돈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엄마 지금 내 용돈 중에서 아이스크림 사라는 말이잖아요. 엄마한테는 안 아까운데 돈이 아까워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엄마가 서운한 감정에 확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레파토리가 나왔습니다. 이 엄마가 네 낳을 때 내 죽을 뻔하다가 낳았는데 그동안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안 먹고 다 너 먹이고 입히고 키웠는데 너는 꼴랑 아이스크림 하나를 못 사주냐. 그 엄마가 서운한 감정에 어깃장을 좀 부리고 싶어서 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전 개인적으로 이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초딩 아들이 삥 뜯을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문 용어를 썼습니다만 이 초딩 아들 3학년 삥 뜯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용돈이. 그런데 그래놓고 편지의 말미에 이 엄마가 이런 글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70 넘은 엄마에게 지금까지 받고만 있습니다. 친정에 가면 엄마는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자꾸 주십니다. 지난번 가서 드렸던 용돈 쓰시라고 했던 거 안 쓰고 저 오면 저 준다고 시장 가서 사다 놓은 거 또 이번에 또 그렇게 주십니다. 40년이 넘게 저는 엄마에게 계속 받기만 합니다. 저도 이제 엄마에게 좀 좋은 거 사다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글이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식 우리가 덜쳐오고 병원 응급실 수없이 가는데 부모님 모시고 병원 가는 일은 왜 그리 된지. 설사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가기는 하는데 자식 덜쳐 업고 갔을 때는 그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부모님 모시고 병원 가면 힘도 들고 짜증도 나고 우리 마음들이 참 그렇게 갈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내리 사랑은 있지만 치 사랑은 없는 것, 그게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원리는 예수님하고 우리들 사이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일 2부 예배에 이렇게 자리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게 틀림없는데, 그런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사실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그 사랑의 깊이를 다 모르고 살다 그냥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난다. 그렇게 제가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깊이에 또 한 영역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도 빼놓을 수 없는 본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생생한 현실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대요. 십자가 지시고 돌아간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뭘 하실 것 같습니까? 죽음이 몇 시간 뒤에 내 앞에 찾아온다는 걸 알면 그때 뭘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내 앞에 닥쳐오지 않으면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사실 1시간 전에도 그 죽음의 실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부모님, 때로는 친구들, 또는 여러분 또 다양한 이름의 사랑 가족들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면서 그 장례식에 또 상주나 또 장례식에 여러분 눈물과 아픔으로 그 자리의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정작 나 자신의 죽음은 우리는 항상 멀리 두고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은 어리석은 질문인데 그래도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내 인생이 마지막에 다가왔다. 그때 나는 뭘 할 건가?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못다 했던 미안한 말들을 할 것 같습니다. 미안했다고, 고맙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한 심정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예수님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제 시선을 끌었던 첫 번째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이제 여기서 한 단어, 뒤에 한 단어를 보겠습니다만 그 단어는 뭐냐면 자기 사람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자기 사람들이란 예수님에게 자기 사람들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겠죠. 3년간 동고동락했던 그리고 뒤에 이어지면서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즉 이제 우리를 포함한 이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람들이다. 이게 참 울림이 있고 공명이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인과 또 부부 사이에서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죠. 오래전 세월부터 이렇게 보면 보소, 어이, 자야, 어허, 내가 부르잖아. 그게 호칭이야. 그 배우자를 향한. 보라니까, 어허, 이 사람 봐라. 또 이제 자녀들 이름으로 이렇게 배우자를 부르기도 하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좀 더 발전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게 이제 여보 그렇게 이제 부르고 젊은 그룹들로 늘어가면 그 단어가 더 좀 친밀한 단어로 바뀌죠. 자기야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자기야는 살짝 코맹맹이 소리가 들어가야 맛이 나요. 자기양 이렇게 자기양 이렇게 해야 이제 이게 좀 느낌이 나는데 이제 남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 보면 막 닭살이 돋지만 정작 내가 배우자를 통해 자기야 이런 말 들으면 막 엔돌핀이 막 생성되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호칭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자기야 이렇게 불러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목사 이렇게 불러주셔도 좋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자기야 이렇게 불러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공식적인 호칭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친밀함의 언어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자기야, 너는 나의 사람. 그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을까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 사람이라 부르는 인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인생 안에 여러분이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혹시 저희 이 선언 앞에 목사님 왜 예수님을 편협한 분으로 몰고 가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사랑의 속성을 아직 잘 몰라서 그렇게 좁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속성 안에는 독점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부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좀 나눠서 사랑해도 괜찮죠? 만민을 사랑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사랑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여러분 배우자 사랑해도 괜찮잖아요. 다 사랑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독점적입니다. 독점적입니다. 특별합니다. 밖에서 보면 차별이 있어 보입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특별히 나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게 된단 말이죠. 자부심과 자만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둘은 좀 구분이 필요한데 자부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자부심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기 사람이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자기 사람이라고 불러주신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 이게 성도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버려야 되는 게 이제 자만심이죠. 자만심의 사전적인 정의는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마음, 이건 버려야 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것은 버려야 하겠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수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만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마음에 바람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뽑힌 게 아닌데 다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선택해 주신 것뿐인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선민이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자만심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들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만심은 늘 멀리하고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영적인 자부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자부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처럼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처럼 사랑하십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기 사람처럼 사랑하듯이 예수님도 여러분을 자기 사람처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인지를 깨달았던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았죠. 천하의 몹쓸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창조전에 예정하셔서 자신의 자녀 삼아주신 특별한 사랑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면 사람은 위축되고 작아집니다. 돈이 없고 직업이 없고 건강이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사람은 작아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들 가운데 누구인들 세상에 뭔가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여러분 작아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작아지게 돼요. 그러나 가정에서 아빠, 엄마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작아지기는 해요. 세상 가운데 발을 함께 디디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위축되고 작아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부모만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자녀 역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의 삶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도 나를 믿는 분이 계신다. 그래도 나를 기대하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납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한 사람의 가슴에 자리하고 작동하고 역사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조금 늦게 가거나 세상적으로는 조금 무너지거나 세상적으로는 좀 상하거나 쓰러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야 아프다 쓸쓸하다 외롭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런 감정들을 다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감정들이 한켠으로 들어오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런 가운데에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할지라도 글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글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가슴에 놀라운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 성도의 가슴에 자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이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의 지금 심령 가운데서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시다. 같이 한번 외쳐보자. 끝까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발견했던 단어가 자기 사람들이라는 단어잖아요. 두 번째 발견한 단어가 이렇게 끝까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를 다 보면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야 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만 보았는데 1절, 3절, 11절에 보면 아셨다는 동사가 3번이 나와요. 1절에 먼저 아셨잖아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11절 상반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도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두 가지를 알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두 번째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걸 아셨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배신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러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냥 잘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사업적으로 배신을 당해도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만 내가 많이 사랑했던 사람 또 나도 그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사람은 딱 인생 살기 그만두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거든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한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을 끝까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목숨 아닙니까? 살아있어야 그 다음에 기약을 뒤에 모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살아야 되는 건 맞죠. 목숨의 위협이 오면 누구인들 여러분 거기서 버틸 수 있겠어요? 다 도망을 칠 테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의 입장이고 예수님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하는 거죠.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사랑했던 제자들입니다. 3년간의 공생애 가운데 주님이 12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아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저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얼굴은 안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입장,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녀석들의 입장은 주님이 이해를 하시니까 이성적으로는. 그러나 감정적으로 배신당할 것에 대한 그 상처 입은 주님의 영혼은 제자들을 최후의 만찬에 그냥 말 없이 너희는 너희들끼리 저녁 식사해라. 나는 좀 마음이 좀 그래서 나는 좀 혼자 있겠다. 저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죽고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나를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다면 말이죠.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칠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진설하고 먹이시고 그리고 그 전의 과정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 딱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다 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도 끝까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걸 다 주어서라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죠.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게 돼요. 우리가 만약 본문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을 겁니다. 로마 군병의 칼과 같은 위협이 없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감히 뭐라고 못하죠. 우리의 믿음이 병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분명히 이거라는 거 알지만 내 마음이 약해서, 내 마음이 병이 들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낙심하고 실망해서 교회 덩지고 또 주님을 덩지고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제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인생,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설교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영혼을 자꾸 뚝뚝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에, 주님의 사랑의 그 두드림에 져서 교회 문을 삐그덕 밀고 들어와 예배드리는 뒷자리에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앉았어요. 근데 예배드리는데 그날 주님이 글쎄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이 하신 말씀, 너 이놈아, 너 뭐하다 왔냐? 그렇게 혼을 내도 내가 아무 대답, 뭐라고 대꾸 못하겠는데 혼을 내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음성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을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한 사람들이죠. 남이 모르는 굴방에서 혼자 슬픔을 삼키며 신음할 때도,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는 하얗게 새고 누구에게 부끄러워 말은 못하지만 이제 내 몸에 힘이 다 빠져서 나와 옆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다 떠나버린, 마치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고목나무 같은 상태,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혹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분 계십니까? 혹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분 계십니까? 혹시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분 계십니까? 혹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 계십니까? 상실의 아픔으로 인하여 이 마음 어디 둘 곳 없어 그렇게 쓸쓸해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막을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생계를 위해 정신없이 뛰다가 와 쓰러져 지쳐 쓰러져 있는 그 고난 심령도 사랑하십니다.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너무 힘이 들어. 도저히 웃음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웃음이 사라져버린 메마르고 삭막한 그 영혼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든 거, 내가 속상한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외로움에 사무쳐 있는 그 심령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고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자들은 훗날 오늘 본문의 주님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몰라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었구나. 그날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게 몇 시간 전이었구나. 근데 그때 왜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진설해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발을 닦는 쇠줄식을 그때 왜 해주셨는지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죠. 뒤늦게. 그때는 정말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었는데, 죽음을 목전에 눈앞에 두고 계신 상태였는데, 그리고 어리석고 밀어냈기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떠날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도 그 무너지고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 자기들을 사랑해 주셨던 사실, 주님이 자기들을 잊지 말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그 사랑 주셨던 사실을 깨닫고서 제자들은 한 명, 두 명 골방에 들어가 통곡을 한 거죠. 통곡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이게 너무 큰 사랑이 감당이 안 된 거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던 것인지. 여러분, 몇 시간 뒤에 나를 배신할 인생에게 떡을 떼어주고 잔을 부어줘요? 몇 시간 뒤면 나를 배신할 인생에 발을 닦아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굴을 안 보고 말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뒤에 이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더 이상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도 더 이상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으니까,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서 나의 진가와 가치를 몰라 주어도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인생이 밑바닥까지 가 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 제자들의 그 가슴을 놀라운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워서도 채울 수 없는, 그저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부요함과 영광과 기쁨과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뒀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결국 이 사랑 아닐까요? 결국 여러분, 결국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다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건강이 사라집니다. 물질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사라집니다. 결국은 나 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그렇게 집착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홀로 외롭게 남겨지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 무언가를 그렇게 집착해서 그걸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거 붙잡은 것들,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 결국은 그것들은 다 손에서 빠져나가고 사라질 것들인데. 그러므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던 그 심령을 가득 차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임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깨어지고 상한 심령들 위에, 지치고 곤한 심령들 위에, 쓸쓸하고 외로운 심령들 위에, 이런저런 상처로 서운하고 또 답답하고 그런 심령들 위에 예수의 끝까지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의 힘이 되어 그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